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이 시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좌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연약한 모습은 가리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미국에서 산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다고 하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영어 잘하시겠네요. 그런데 2022년에 발표된 이 미국 센서스 조사 자료에 따르면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저에게 위안이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미국 내 이민자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민자의 약 46%,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나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영어를 매우 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직장과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학생, 실력 좋은 직장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실력도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한글로 보면은 뭐뭐 했으면이라고 해서 조건절처럼 if 구절로 들리지만 사실 영어로 보면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라고 해서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오래 살았다고 할지라도 한국말만 사용하는 환경에 머무르게 되면 영어 잘하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생활만 미국에서 하면 당연히 영어를 구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새 사람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않아도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영어 거의 못하시는데 미국 살아가시고 똑같이 저랑 같이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편한 점이야 있겠지만 20년 동안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굳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굳이 내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쏟으면서 살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질문이 들게 됩니까? 굳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나?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그 마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그 태어난 아기가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아기였으면 좋겠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갓난 아기라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이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도 이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보다 실질적인 이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으로 이민 온 초기에 여기에 와서 이민 생활에 정착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운전면허 따야 하고 거주지 증명해야 되고 은행을 터야 돼서 은행에 가서 이것저것 서류를 또 보여야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한테 이거를 물어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챗 GPT 같은 게 오늘날은 챗 GPT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물어보면은 쉽게 알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누구한테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저희 가정보다 훨씬 더 먼저 일찍 미국 땅에 들어와서 저희와 비슷한 케이스로 미국에 정착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그때서야 알 수 없고 막막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넘어와서 여기 정착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내던 수도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 적응할 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저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황당한 마음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누군가 미국으로 이민 온다고 하면, 누군가 캘리포니아로 이사 온다고 하면 그래도 좀 살았다고 뭘 도와드려야 될지 아는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하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내가 성숙해지면 누군가에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처음 이민 온 사람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때론 나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상대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들이 있으시겠죠? 내 곁에 있는 또 부모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있고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친척이,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예수 믿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믿음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하지 않고는 상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인데 여기 강단에서만 목사인 것 같고 밖에 나가서 만나면 날라리 같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단에서나 밖에서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건 다르구나,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하는 거구나, 그렇게 관심과 또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것을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때 우리는 고난과 유혹에 더 잘 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좋게 풀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그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과 유혹이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탄 마귀의 그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굳건하게 만들어 감으로 우리는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통과 유혹이 찾아오게 되면 쉽게 흔들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데요? 아니요, 맞습니다. 멀어지는 건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박해와 유혹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보다 훨씬 더 확고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과 유혹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마치 세상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굳건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성숙을 위한 두 가지 명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그것은 첫 번째, 위의 것을 찾으라. 두 번째, 위의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 우리가 함께 참고하면서 우리도 성숙한 성도로서 슬기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사용된 찾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열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추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기 개발이나 스포츠 분야, 이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흔히 말하기를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 안에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열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열망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사이에는 그 성숙에 있어서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 선한 열매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사이에는 영적 성장의 높이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시대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망할 때 우리 마음은 올바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관심을 가지고 필요성을 느끼고 나아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하고 건강한 자로 성숙해져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 열망이 생깁니까? 관심이 있고 필요가 있을 때 열망이 생깁니다. 평소에는 하나도 자동차에 관심이 없다가 자동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서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갖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아직 대학교나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아마 저도 그때 우리 자녀가 어떤 대학에 가게 될지, 어떻게 그 대학에 갈 수 있게 될지 그런 관심과 열망이 생기게 될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이 열망,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께 정말로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신앙은 성숙해지고 있지 않다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지, 살아도 괜찮지 않나라는 마음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심을 고백드린다면 내 첫 번째 관심, 내 첫 번째 필요가 주님께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점검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열망을 둘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밖에 내 삶에 주님이 없으면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그 믿음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명령인 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단순히 우리 마음에 혹은 머릿속에 어떤 것을 떠올리는 것, 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품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나의 태도와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은 결국 위의 것대로 행동하라, 위의 것대로 그 태도와 자세를 가져라라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회복이 되었다면 실제적인 행동과 삶으로 연결이 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에만 있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서는 아무런 성장과 성숙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길 원한다면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성경 읽어야지,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만 해서는 결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오래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있더라도 정말 나 공부 잘하고 싶다, 열망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그때서야 지식이 머릿속에 쌓이고 그것이 내 성적과 연결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나는 이미 100점 맞은 것 같아, 근데 문제 하나도 풀고 있지 않으면 빵점입니다. 빵점.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데 이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이 실질적인 내 태도로 이어지는 것, 사실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잘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 실제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이 태도로까지 이어지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로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태도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어떤 훈련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위의 것은 습득하고 땅의 것은 버려버리는 훈련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실천해보는 그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땅의 것들은 계속해서 버리려고 하는 이 훈련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돼야, 그 훈련이 돼야 그때서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은 습득하고 무엇은 버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에 우리가 뭘 버려야 하고 뭘 습득해야 하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8절과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어떤 것을 벗어버립니까?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벗어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게 나쁜 것인지, 음란이, 부정이, 사욕이, 정욕이, 탐심이, 분하게 여기는 것, 노여워하는 것,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는 것, 우리 입에 욕하는 것, 서로 거짓말하는 것, 이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것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만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쁜 것들이 내 입과 삶의 자세와 태도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은 뭡니까? 완벽을 이루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은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버릴 때도 있고 못 버릴 때도 있지만 실패한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해서 난 안 돼가 아니라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제 안 됐던 것을 오늘 다시 해보는 노력과 실천, 그 훈련을 통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무엇은 입어야 하겠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옷 입어야 합니까?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될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안 되면 또 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1부터 10까지가 우리의 감정이었다 한다면 10까지 우리가 참지 못하고 1, 2까지 가다가 화가 나가지고 분함을 내밀었으면 잘못했구나 깨닫고 다음 날은 1, 2까지 진행하지 않도록 1에서 멈출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드는 분함과 노여움들은 자제하려고 하는 그 훈련을 이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때 오셨던 윤성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아니었고, 목사님이 처음에 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완전히 날라리였고 이런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그래서 처음 자기를 만났던 학생들과 마지막에 이제 떠나갈 때 자기를 만났던 그 제자들의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생각이 달랐다라는 말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 와닿았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미국에 처음 와서 만났던 지난 모교회에서의 청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되게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 중에 한 명은 저 형이 무슨 목사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제 옆에서 오래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수련회 때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시간에 자기가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서 형을 쳐다봤는데 이제는 진짜 변한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되게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그럼 제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마 제 아내나 저희 애들한테 목사님 집에서 어떠니 물어보면 개판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꼭 좋다라고 말하지 않는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저도 제 안에 벗어버려야 할 마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 쉽게는 여기 산호세 온누리교회에서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군가 인사만 안 하고 지나쳐도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마음도 연약하고 속도 좁아 보이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많이 주님 안에서 성숙해져 가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덤덤해져 가는 목회자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도님들을 사랑하기에는 부족한 많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그 모양이니까 그 정도만 할래 이러고 머물고 나면 더 이상 저에게는 어떤 소망이나 기쁨이나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그저 그런 목회자에 머물게 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저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영향력을 주는 귀하고 복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싶습니까?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잘 안 되고 어저께까지는 됐는데 또다시 오늘은 더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위의 것은 추구하고 생각하고 우리 태도 가운데 담고 땅의 것은 버려버리는 그 훈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통해 누군가 도움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숙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열망함으로 찾고 그 열망이 태도로까지 이어져 가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일으켜 줄 수 있고 나 역시도 넘어지지 않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게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좀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위의 것을 향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훈련하시면 됩니다. 그 위의 일에 우리 마음과 우리 방향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걸음을 통해 우리 모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하는 성도로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을 마치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느린 걸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손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